계속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늘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힘들 때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가 힘들었죠. 굴 속에도 들어오고요, 밥 먹다가도 창을 던지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저와 여러분 읽은 이 장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일생일대에 가장 어려운 말이 살았죠. 지옥 같은 지옥 중의 지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죠? 왜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뒤따라오고, 아버지인 다윗이 도망와가지고 이 아들 압살롬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서로 죽여야 되니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마음요. 장수들도 모르고 백성들도 몰라요. 다윗의 마음 말입니다. 저 아들이 빨리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투항하면 얼마나 좋게요. 그런데 그 아들 말입니다,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젊은 아들이라 그랬는데요, 철없는 공동 번역에는 철없는 아들이라, 철없는 압살롬이라.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이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 한계를 철저하게 느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가장 악한 놈이구나. 내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강간하고 말입니다.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얼마나 내가 인간이냐. 내가 왕은 뭔 왕이에요? 내가 이 백성들 중에 제일 거룩하고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악한 죄인 중에 괴수가 이 다윗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우잖아요. 다윗 집안 같은 콩가루 집안이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잖아요. 자,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요, 참 이 훈련은요 아무도 못 시킵니다. 이 훈련, 아버지하고 아들 서로 전쟁 붙이면요, 이 훈련 누가 이기네요? 누가 감당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성군이 됩니다. 성군. 여러분, 성군이 정치를 잘한다, 맞아요. 그런데요, 성군의 첫째도 둘째도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누구든지요, 지도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요, 못 속입니다. 마음이 백성을 감동시키면 성군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백성을 감동시킬 만큼 겸손해야 되거든요. 백성이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백성들과 함께 울고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 올라왔는데요, 양로원에, 요양병원에 있는 어른들요, 묶어가지고 줄로 묶어요, 끈으로 묶어가지고 악에 받쳐가지고 그렇게 약만 주고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대. 자기도 모르게. 그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도한.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나이가 들고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 길 가잖아요. 정신은 말짱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자녀나 가족이나 의사나 간호사가요,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요, 몸도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성군이 된 거는요, 자기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됩니다. 아들을 쿠데타 일으키면 가루가 잠이 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말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요, 그러하니 아버지 다윗이 가루가 되고 또 죽고 또 죽습니다. 이제는 다윗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들어 써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고요, 백성이 보이고 백성의 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모르게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되어서 이 일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윗은요, 백성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봅니다. 1절. 이제 다윗은 강을 건너서 암몬 마하나임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아들하고 전쟁하려고 이제 군대를 정비합니다. 1절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에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래. 이제 군대를 정비합니다. 군대 정비해서 3개 부대로 이제 지휘관을 세워서 전쟁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기 끝에 보니까 나도 간답니다. 나도. 다윗이 전쟁 암몬과 전쟁에서 안 나가고 빈둥빈둥 지붕 위에 놀다가 그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제일 앞장서서 나갈 테니까 이제 가서 이 반란을 진압하자라고 총을 앞장서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3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안 쓴다, 우리에게 마음을 안 쓴단 말이 계속하는 것은 뭐냐? 압살롬 군대가, 압살롬의 무리들이 목표가 백성이 아닙니다. 다윗 한 명만 죽이면 돼요, 이 전쟁이. 그러니 당신이 타겟인데 당신이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전쟁하다가 먼저 전사하면 끝납니다. 우리는 다 끝납니다. 그러니 당신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숨어 있으세요. 숨어 있으세요. 이게 누구의 계략이냐?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죠. 아히도벨. 빨리 가서 뒤를 따라가서 압살롬 보고 다윗을 잡아가지고 다윗만 죽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들었죠. 여러분, 백성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야 된다. 우리가 10,000명 있든지 우리가 다 죽어도 그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 하나만 죽으면 끝나니 여기는 계십시오. 4절. 그렇게 간절히 백성이 요구하니까 다윗이 그걸 받습니다. 4절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니라. 다윗은 이 성에 남고 전부 다 전쟁터로 다 나갑니다. 5절 갑시다.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이 총사령관 3명 불러놓고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그랬습니까? 젊은 압살롬. 따라합시다. 젊은 압살롬. 여기에 젊은 압살롬이 히브리어로 나아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청소년. 뭐냐? 공동번역에는 철없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보면요, 80 난 아버지도요 60 넘은 환갑 넘은 아들 보고 철없어 보입니다. 하물며 이 진짜 압살롬은 철이 없잖아요. 앞뒤 분간도 못하는 게요, 지가 성공할 줄 알고 그 정신이 나갔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척이니까 같이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그 아들, 아버지로서는요 아들이 얼마나 믿기도 하고요. 그러니 새
참모총장 불러놓고 앞으로 전쟁하다가 내 아들 압살롬 철없는 그놈을 만나거든 나를 봐서라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5절 다윗의 마음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 이 세 사람들에게는 전 백성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백성의 마음은 다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압살롬을 그냥 다 죽이고 싶어요. 예, 근데 아버지 마음하고 달라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보면 말입니다, 피가 있는 이 피가 흐르는 그 사람들의 피가 같이 있는 가족의 마음과요 다른 사람 마음 달라요. 아들이 잘못해 감옥 가도요 어머니가 보는 그 아들 눈하고요, 예? 동네 사람들이 보는 이 눈 전혀 다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다윗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6절 넘어갑시다. 드디어 전쟁이 붙었습니다. 6절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되 전쟁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싱겁게 끝납니다. 7절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고. 여러분 여기 2만 명은 다 압살롬 부대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정신이 썩으면요 군대 1000만 명 있어도 안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예, 여기 압살롬의 부대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이고 사명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아들을 따르는 백성들 정신이 썩은 거 아니에요. 그 지휘관도 마찬가지죠. 전쟁 하나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대들은, 다윗의 군사들은요 한 명이 일당 10,000명, 1000명 당할 정도로 정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그러한 다윗의 부대들하고 싸우니 말이 안 되죠.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8절에 보면 이상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게 이제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 무슨 뜻인지 오늘까지도 확실한 해석을 못하는데, 숲을 속에서, 그 숲 속에서 전쟁이 막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그 숲 속에서 하나님이 압살롬 군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치는 전쟁이 많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압살롬의 군대를 그 숲 속에 들어가서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9절로 갑시다. 9절. 자, 9절을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기가 막힌 일이 납니다. 숲을 지나가는데요, 상수리 나무, 우리 도토리 나무에 비슷하죠. 상수리. 이스라엘에도 상수리 중동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특징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신성한 나무입니다. 왜요?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그 나무가 우리 성황당에 있는 당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안에서 제사 드리고 상수리 나무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왜요? 우리 자식들을 이 나무의 열매처럼 많이 풍성하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 상수리 나무거든요. 자, 제가 그 이스라엘 유학할 때 거기도 도토리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들이 가서 도토리를 막 주니까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뭐 짐승 먹이는 줄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서 이거 뭐 하냐니까 우리 이거 묵해 먹는다고, 음식해 먹는다니까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저렇게 다람쥐가 먹는 꿀밤을 가지고 주워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거 주워가지고요 도토리묵 맛있게 해 먹었습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가는데 노새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특징 여러분 잊어버렸죠? 미남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생오라바이처럼 너무 덩치도 좋고요. 가장 매력이 뭐냐? 머리숱이 많아요. 머리숱이 여러분 14장 갈까요? 이 누굽니까? 압살롬의 외모 14장 26절. 자, 25절 26절 넘어갑시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이 압살롬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사무엘하 14장 몇 절요? 25, 26. 예, 화면은 안 나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26절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이때의 최고의 매력은 머리숱이 많아야 되고요, 머리가 잘 자라나면 미남임. 예, 이 아름다운 이 머리카락이, 다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 사무엘하 18장 9절로 돌아갑니다. 이 머리카락이 어디예요? 머리카락인지 머리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본문에 하여튼 상수리 나무에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가던 노새는 그냥 쑥 빠져나가고 자기 혼자 나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때문에 달랑달랑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려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니까 이걸 적구이 누굽니까? 요압과 그의 부대가 알고 그대로 요압인 줄 알고 달려듭니다. 10절,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10절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군인 한 명이 그걸 보고 빨리 요압한테 보고합니다. 충성, 예, 뭐냐? 그러니까 요압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합니다. 이제는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요압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1절. 요압이 그 사람에게 야단을 칩니다.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어떻게요?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뭐와요? 은 10개와 뭐 하나요?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 훈장을 준. 너가 만약에 죽이고 내인데 보고했더라면 내가 너를 훈장을 얼마나 많이 주고 특진을 시키고, 예, 대단하게 할 텐데 너 지금 왜 그 빈손으로 왔냐? 그 압살롬 왜 안 죽이고 그냥 빈손으로 왔느냐고 이 요압 장군이 이 군인을 야단을 칩니다. 아, 그런데요, 이 부하가, 이 군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 바로 됐죠? 예, 요압 장군이요, 지금 장군은 이런 말 하지만 왕이 조금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아들 압살롬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왕의 명령을 받아. 내가 왕의 부하 아닙니까? 당신의 부하이기 전에. 그래서 나는 손을 안 대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똑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13절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시작.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이거 좀 어려운 건데요. 야, 요압 장군이요, 내가 만약에 그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요압한테 보고하면
지금은 요압 장군께서 그 죽이고 돌아오면 훈장 준다 그랬죠? 만약에 내가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왔더라면 요압 장군이여 당신은 나에게 훈장 줄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뭔 말이냐, 요압의 인간성, 요압의 그 간사함을 이 백성들과 군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요압은 이중인격자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여러분, 백성들이 어리숙한 것 같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쫄병이지만 똑똑하잖아요. 요압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잘 아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 군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14절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누가요? 요압이 조금 전에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가다가 내 아들, 철없는 내 아들 압살롬 만나거든 너희들이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런 이야기 살려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압은 말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면 백성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요압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자기 아들을. 비록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그렇게 죽이는 것을 다윗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배신할 때가 아주 많은 사람. 그렇다 그래서 버릴 수도 없는 사람 따라합시다. 요압입니다. 자, 15절 갈까요? 이어서 요압의 참모들이 있습니다. 요압 주변에 참모들 10명이 있는데 이들도 달려듭니다.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구약성에 읽다가 보면 무기를 든 자, 병기를 든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로 말하면 부관입니다. 부관. 바로 옆에 우리나라도 장군들 옆에 중위 대위들이 있습니다. 10명이나 탁 붙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확인 사살을 또 함께해서 압살롬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자, 16절 갑시다. 16절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여가지 아니하고 돌아오니. 왜요? 압살롬을 죽였으니까 이제 전쟁 끝난 거 이제. 전쟁 끝난 겁니다. 그래서 끝났는데 이걸 시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요압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압살롬의 시체 17절에 그들이 압살롬을 시체죠 옮겨다가 어디요? 숲을 가운데 무슨 구멍?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시체를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래서 따라오던 모든 압살롬의 부하들과 백성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이 압살롬은 돌무더기 아래에 시체가 장사되는, 그래서 이 반란이 드디어 막이 내립니다. 다음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름 보세요. 압살롬이 언제요?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어요?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는데, 살아있을 때 이미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을 왜 세웠느냐? 이는 그가 뭐를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들 없음을 한탄스러워서 비석을 세웠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다음요.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뭐라고요?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가면요 성전 그 앞에 기드론 골짜기에 압살롬의 기념비가, 물론 압살롬이 세운 것은 아닌 후대에 세운 건데요, 지금도 높이 18.5m 되는 돌로 된 기념비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내가 그때 지붕 위에서 그 짓을 하고 그렇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 남편도 죽이고 말입니다. 내 집안이 이렇게 복상망할 정도로 된 것은 이 나 때문에 내가 그 한 번의 그 실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내 주변과 내 자신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따라합시다. 믿음.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요 뭐냐면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아는 게 지혜. 그래서 지혜가 있는 청소년은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훔치면 어떻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있으면서 유대인들, 청년들,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을 부모가 어떻게 교육하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걸 가르쳐요. 지혜를 가르쳐요. 그래서 절대로 공짜 돈 안 줍니다. 공짜 돈 자체가 우리 아들, 딸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귀중함을 일찍부터 가르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돈의 귀중함을, 돈은 피땀을 흘려야 돈이 생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짓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손해본다는 계산을 어려부터 하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맺고 그게 다 나한 대로 돌아온다는 사실. 두 번째, 여러분, 반역죄는 그냥 안 죽입니다. 반역죄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죄는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나무에 달아. 저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저주. 신기하죠? 압살롬이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달랑달랑 하다가 나무에 달린 채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는 반란죄를 지었는, 거기다가 아버지에게 반란했으니 더 큰 죄예요. 그래서 그냥 안 죽이고 나무에 달아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에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다윗은 절대로 누구 의지하지, 자식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크게 실패하고요, 자식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자식 의지합니다. 자식에게 크게 실망한 사람은요, 끝나는 것 같이 오히려 복이에요. 왜요? 그 일로부터는 자식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배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의지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의지하지 않아요.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이 훈련 그냥 안 됩니다. 이런 극도로의 아주 대단한 훈련을 받고 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 오늘 이 말씀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압살롬이 누군지 아세요? 압살롬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압살롬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 몸 피예요.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릅니다. 무슨 피인데요?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피가 있어. 반역하는 피가 있다니까요.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여러분 압살롬의 피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날마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옛사람이 있다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하고요, 누구든지 내 뜻대로 해야 되고요, 내가 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 뜻.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 되려고, 내가 압살롬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압살롬처럼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반역죄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짓는 이 반역죄, 이 죄,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압살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압살롬의 악함과 압살롬의 교활함과 압살롬의 욕심과 반역죄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압살롬입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며 내 뜻, 내 욕심, 내 마음에 우환한 대로 행했던 우리의 삶을 날마다 회개하며 내 대신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 자유의 사람, 기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